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오신 손님들과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그룹보다 더 깊이 있는 사역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번째 시간으로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을 이끄는 리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더 그러면 나는 리더에 해당 사항이 없는데 리더 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부르실지 모릅니다. 준비되어 있고 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리더로서의 영적 리더로서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들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날의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날의 리더십은 이 세상의 리더십도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섬기는 종의 리더십,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섬기는 리더십이 이 세상에서도 채택한 리더십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섬기는 리더십을 이미 실천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러 오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 위에 우리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결론이 또 귀한 열매까지 맺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가 얼마나 참 중요한 것인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리더를 양성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에서도 필요한 일인가 하는 것. 우리가 리더 그러면 대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리더가 아닌가, 장로님들이 다 잘 이끌어 가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든 교인 중에 그런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는데 그걸 발굴하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1777년에 이제 큰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투는 세러토가 전투라는 큰 독립전쟁과 관련된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는 미국과 영국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당시 1777년 독립을 할 그 무렵쯤에는 미국이 그렇게 체제도 잘 갖춰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영국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애와 어른 싸움이었습니다. 되지도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영국의 그 당시 또 아주 유명한 막강한 영국의 특공대를 이끌고 그 전투에 참여한 존 버거인이라는 이 장군이 영국군 특공대 7,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미국 군대들이 게임도 안 될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미국이 아주 정말 게임도 안 될 줄 알았는데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렸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을까요? 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 독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략이 있었는데 이 전투에서 성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군 병사들에게, 미국 병사들에게 총 공격의 타겟을 정해줬습니다. 그 타겟을 정했는데 너희는 병사들하고 싸우는 그런 노력들 하지 말고 너희는 반드시 영국군의 장교들을 노리라. 장교들을 사살하고 장교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작전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군대가 전부 병사들과 싸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합심해서라든지 그 장교를, 해당되는 장교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 장교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렇게 막강했던 군대들도 그냥 영국의 특공대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될 우리들이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또 일사불란하게 세상의 악과 더불어 또 사단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민수기라는 책이 있지요. 민수기는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책입니다. 민수기가 어떤 뜻이죠? 영어로는 numbers, 숫자라는 뜻입니다. 백성민자, 셈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을 카운트한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 숫자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 우리 한국의 군인이 옛날에 60만 대군이라는 얘기를 했지요. 한국의 군인 숫자가 지금 훨씬 더 늘어났겠지만요. 그러면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총각도 혹시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최소한 그 당시에 산하 제한을 하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러니까 낳는 데까지 낳던 시절에 최소한 한 가족을 4명씩으로만 본다 할지라도 200만 명,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세가 이끌고 나온, 출애굽할 때 데리고 나온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만 명을 아무런 조직도 없이, 리더도 없이, 또 어떤 체계도 없이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세도 그냥 체계를 갖추지 못해서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인 이드로라는 장인이 그에게 좋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조언이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재주도 있고 덕도 있는 사람들을 겸손한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제 모세가 이런 조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 가장 효과적이고 그 큰 무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000명을 이끄는 리더가 천부장이라고 그랬고 100명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됐다면 60만 명 정도 기준, 민수기 1장 46절에 아까 말씀드린 60만 3,550명만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천부장의 숫자가 몇 명이요? 그 숫자로 한다면 몇 명입니까? 603명입니다. 백부장의 숫자는요 10배가 더 많아야죠. 6,035명. 50부장의 수는 12,071명. 그리고 10부장의 수는 63,355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들 리더의 모든 숫자를 합치면 79,064명이 됩니다.
그러면 리더가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60만 명 중에 7만 명,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리더들이 잘 체계가 돼 있어서 그 사역들을 잘 감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엄청난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진군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 사역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드리는 이 말씀이 사역팀, 적어도 6명 내지 8명 정도 구성되면 좋을 이 사역팀의 구조를, 이스라엘의 이 리더십의 구조를 본다면 10부장 정도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10부장의 개념이 정말 얼마나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동물 리더를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늑대가 리더인데 그 군사는 100마리의 양이 군사예요. 반면에 양이 리더인데 100마리의 군사는 늑대입니다. 자, 그렇게 두 그룹이 전쟁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누가 리더인 내가 이겼겠어요? 늑대요, 양이요? 의견이 분분합니까? 늑대가 이겼습니다. 양이 그렇게 약해도 늑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략 전술을 잘 해갖고 하니까 이 양이 늑대로 변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군사는 다 늑대인데 리더는 뭐예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늑대들이 양의 리더십을 가지고 양처럼 온순하고 착하고 미련하고 둔하게 하니까 이 늑대들이 다 양처럼 됐다는 말입니다. 누가 이겼어요? 늑대 리더십을 가진 그 양의 군대가 이겨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리더 하나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역팀의 리더의 자질들이 필요한데, 사역팀의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는데 특별히 3가지 자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교사로서의 영적 분별력이 있는 리더가 될 때 그 그룹들을 잘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타고납니까? 만들어집니까? 둘 다입니다. 타고난 리더십에다가 더 훈련을 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디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줄반장 한번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 드릴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만들어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가장 권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헨리 앤 리차드 블랙 캅이라는 사람이 그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적 리더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영적 리더란 뭐라고요? 사람들로, 반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리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 그룹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어떤 면에서 푸시하고 의견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른 리더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리더는 민주적으로 한다고 자기 주관도 없는 리더가 있어요. 근데 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그게 바른 리더일까요? 민주적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십은요, 영적 리더십은 민주적이어야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가장 바른 리더십은,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반원들을 잘 이끄는 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바로 바른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질은 이 3가지
리더의 자질 중에 목양자로서의 공감 능력입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 하면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원들을 위한 자기가 목회의 사명들을 가지고 그 반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목양자로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동감이라는 단어와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배 하나가 있는데, 지금 배를 반쪽을 잘라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고 먹어보라고 합니다. 이거 참 신고배 참 맛있다. 이거 한국 그 참 물이 쫙 단물이 나오는 그 배를 먹으면서 맛있다. 그런데 반쪽 먹어본 사람은 동일하게 같이 그 맛이 어떤지를 느끼죠. 그거는 공감일까요? 동감일까요? 비슷합니까? 한국 떠난 지 오래되셔서 단어가 좀 익숙지 않으십니까? 동감입니다. 그거는 동감,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감이라는 것은 지금 동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리더는 공감을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어요.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먹지 않았어요. 이 리더가 먹으면서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꿀맛이고, 야, 이거 신고배가 최고야. 이거 색깔 좀 봐. 배는 이렇게 익은 걸 골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먹어보지 않았는데 그게 맛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느끼고 동의하는 것. 그건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감 능력을 갖출 때에 상대방의 경험을 서로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서로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같이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배를 다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성경의 어떤 성경 말씀처럼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어떻게 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하는 이 마음의 공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될 때 이 아주 중요한 자질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감성에 관련된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데니얼 골먼이라는 감성 리더십을 주창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조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감성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고 감성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리더이다. 감성 그러면 뭔가 어떤 우리가 선전에 나오는 그 감성에 대한 단어를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예민하게 심정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같이 한 가족적 우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세 번째 리더십,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소그룹과 달리 사역에는 뚜렷한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그런 팀이 구성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리더에게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다 좋아하는데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추진력이 없다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세 가지 이 추진력이 발생하는 근원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추진력이 생기는가? 첫 번째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의미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해 주신 일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향상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다라는 의미를 자기가 가져야 그게 추진력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의미가 있을 때 아무리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재미가 없으면 그 의미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미가 있으면 그 일에 속도가 붙는 것입니다. 더 재밌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재밌는데요. 좋아 죽겠는데요.
좋은 사람 있으면 뭐 그냥 뭐 좋아 죽겠다, 가만히 있어도 재밌다, 뭐 이런 표현들 하잖아요. 이 재미가 있으면 추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추진력 속에서 이제 리더가 능력을 갖추었다면 그 추진력은 아주 폭발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리더 이거 갈수록 어렵네. 나 이런 거 할 수 있을까? 들어볼수록 나는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주변 둘러봐도 우리 교인들 그런 자질을 갖출 만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너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하시는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고 리더를 어떻게 세우느냐, 15%의 법칙이 있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천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15%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 안에 리더의 성향과 자주를 갖춘 사람은 평균적으로 항상 15%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의 리더들이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자발적인 마음, 내가 그걸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느냐? 첫 번째는 관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역할을 해왔고 지금까지 리더의 세 가지 부분에서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쭉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찰해 갖고 이제 위임을 하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할 것 같았는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전혀 그 일을 감당 못하고 그 일에 있어서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관찰하고 위임해 봤을 때 그 일을 책임감 있게 소신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위임의 결과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자질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선발하면 좋겠다. 다양한, 우리가 사역팀을 먼저 구성하고 거기에 조인한 사람 중에서 리더를 선정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리더를 먼저 선정해 놓고 거기에 그 리더가 어떤 부분에 정말 하길 원하는가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발의 과정이 있고, 선발의 과정이 끝나면 리더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뽑혔으니까 너 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사역팀들을 하는 교회들은 사역팀 리더가 뽑혀지면 수련회를 합니다. 최소한 1박 2일 교회에 떨어진 한적한 곳에 가서 전념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대화하고 그 사역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헌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한 2박 3일이면 더 좋겠죠. 그런 과정을 통하고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이 사역팀들이 이제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그의 베스트셀러인 성공하는 사람들의 7습관이라는 책에 요즘은 두 종류의 위임이 있는데 요즘에 어떤 위임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지시적 위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임적 위임이 있습니다. 자, 이 위임이라는 것은, 지시적 위임이라는 그 개념은 그냥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에 따라서 그냥 그 지시를 받는 리더는 어떤 면에서는 종에 불과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그 결과에 대한 그 책임은 다 지시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적극성도 없고 소극적이고 그냥 마지못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시적 위임입니다. 그러나 신임적 위임은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신껏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면 결과가 아주 분명하게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사역자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이 일들은 아주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또 멘토와 멘티의 역할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포틀랜드의 NBA, 내셔널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인가요? 그 약자가 프로 농구팀, 이 포틀랜드는 무슨 팀이죠? 트레일 블레이저스. 예. 블레이저스. 예. 이 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리더십에 대한 교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마우리스 척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감독은 2003년도에 4월 25일에 미국의 그때 지금 블레이저스가 잘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는 아주 잘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큰 경기지요. 근데 이 큰 경기를 하기 전에 있었던 해프닝,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now to honor America and salute the men and women serving our country with our national anthem. Please welcome, as voted by you, the fans, our winner of the Toyota Get the Feeling of a Star promotion, Natalie Gilbert.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stars? Stars last gleaming, whose first strik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h, the ramparts we watched were so gallantly streaming, and the rockets rang 예, 2003년 4월 25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3살 먹은 이 나탈리 길버트라는 소녀가 나와서 2만 5천 명 되는 군종 앞에서 아주 얼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잘 부르던 애국가 가사를 까먹은 겁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한 건장한 흑인 남성이 나타나서 그걸 도와주는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모리스 척스라는 별명이 모라고 그래요. 모 칙스라는 이 블레이저스 팀의 감독입니다. 같이 도와주고 작은 소리로 그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래하다가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다 청중들 같이 하자는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가슴 벅찬 그런 느낌들을 관중들이 다 갖고, 자,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 흑인 감독이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금방 사라져 버렸지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칙스 감독의 멋진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역팀 코치가 가져야 할 7가지 자질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나탈리가 아주 당황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신속한 상황 판단 능력과 대응하고자 하는 용기. 굳이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알아서 하겠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감동이 일어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탈리는 이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지금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실패가 성공의 원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자질 중에 첫 번째가 그겁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당황하는 그 어린 소녀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의 역량을 믿어주고 격려했습니다. 되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당황해서 아예 포기하고 울고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될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네 번째, 위기의 순간에 조금 하고 그냥 들어가서 잘하겠지 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지켜줬습니다. 격려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중들에게 함께 격려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탈리 양에게 끝까지 노래 부르도록 격려하고 동기를 유발시켜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믿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신뢰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나탈리를 이제 청중들이 다 기립박수를 치고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탈리가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빨리 자기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수 갈채의 영광을 나탈리에게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리더들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고 또 여기서 줄 교훈들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리더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리더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될 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립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종의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좋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십이 있고 또 팀 사역에 있어서 수용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이 참 중요한데, 이 참여적 리더십의 핵심은 옛날에는 그냥 지시형, 권력형, 또 일방적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 중앙 집권적 그것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유신 군사 독재 시절이나 통했던 얘기죠. 그러나 지금은 분권형, 협조형, 같이 협력형 리더와 그런 일들로 같이 공감하고 협력을 이끌어갈 때 일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수용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경청이 제일 필요합니다. 듣는 것, 들어주는 것. 어떤 분은 대화할 때 얘기를 못해. 얘기를 얼마나 말을 끊는지 들어주진 않아요. 지금 이 얘기하다 이 반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 하고 이 답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좀 들어줘야 되는데 듣지를 못해요. 상대편의 대화를 잘 들어주는 것이 좋은 리더의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그의 저서 리더십 골드라는 그의 책에서 정상에 있다고 외롭다면 당신은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에 있는데 외롭다 느껴지면 그거는 협력하고 나눠서 참여형 수용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도 외롭다면 저는 혼자 해왔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나눠서 정말 같이 참여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처음에 본문의 말씀 그 정신으로 돌아와서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종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이 아니에요. 낮게 여기고가 아닙니다. 발음이 비슷해 갖고 어떻게 해요?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기라 이겁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섬김의 정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더는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정신으로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리더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는 뭘까요? 다 리더면 어떡할까요? 팔로워가 중요합니다. 그 리더십에 대해서 따라주는 사람, 존중해주는 사람, 좀 부족하더라도 존경하는 팔로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는 더 귀중한 자질일 수도 있어요.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자질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섬기시고 목숨까지 주신 그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